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저희 교회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날씨가 썩 좋지 않아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송재실 집사님도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감기 걸리셨나 봐요. 예준이가 다시 입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감기 걸리면 호락호락 낫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정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2주간 선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째 부임한 지 10년째인데 이번 선거가 사실상 2번째예요. 이제 3번 했는 것 같아요. 이번이 이제 3번째인데 실제로 하면 이제 거의 2번째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선거한 거는. 중간에 이제 교회 건축이 끼어 있기는 했지만 선거를 많이 망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10년에 첫 선거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아무하고도 상의는 하지 못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제가 12주 동안 그 교회 일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12주 동안. 그리고 오후 수련회를 주일 수련회로 바꿔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넉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 설교도 그렇고 2010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선거는 다른 선거들하고는 달라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선거를 해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나설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선배와 후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편이니 우리끼리 모이자. 그리고 우리 편이 이기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기면 더더욱 좋고요. 또 상대한테 패하면 참 마음 상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편이 이겼을 때 진 편들이 있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좀 지나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를 상대로 선배와 후배를 상대로 해서 이겼다고 해서 마음 상한 이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환호성을 울리는 것이 과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태도인가? 또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졌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가?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나선 적도 있기는 하지만 꼭 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쪽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청춘의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런 거에 끼어든 것이 과연 지혜로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교회 선거는 또 그런 선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나온 교회에서도 항상 교회의 선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들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염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그 앞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장막 가운데 앉아 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걸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툼과 갈등이 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판결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60만 또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착복작 산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성문화된 법령이 쫙 돼 있거나 관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오직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바라보고 갈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으러 오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앉아서 그걸 다 처결하는 거죠. 장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싶은 거예요. 장인이 바로 책망합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 그거 너에게 힘들다. 그게 아니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옳지 않다예요.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은 거냐? 공동체는 공동체 힘으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힘에 의해서 조직이 좌지우지 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개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이 좋은 리더라서 정말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년만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집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나무 옆에도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평에 가면 그 잣나무들 쫙쫙 올라가 있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들 올라가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혼자 그렇게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홀로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가 못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큰 나무 하나로 숲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폐해를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권위적인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교회들이 정말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세대로 넘어가면서 안착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내홍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더욱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거든요. 이 장로는 이드로는 그래서 장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는 그게 옳지 않다. 두 번째는 너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거 혼자 너 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네가 지치게 될 것이고 너가 상하게 될 거다. 지도자를 중간에서 잃는다는 것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인은 제안을 하죠. 이드로라는 이 장인은 유사라고 개혁성경에 유사라고 불렸던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중간 관리자를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중간 관리에 너를 돕는 파트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돕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일꾼들을 뽑아놓고 그걸 일일이 다 지시하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꾼들을 뽑아놓고 지침들을 주면 그 지침들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성장해 갑니다. 그 사람들의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10명 정도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부장이 되죠. 우리로 보면 반장쯤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10사람을 섬기고 돌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경험이 쌓이죠. 이렇게 보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50부장으로 올리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50부장으로 올립니다. 50부장이 되자마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0부장을 하면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50명을 감당할 만한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많은 50부장 중에서 또 100명을 그 50부장 정도 선에서 멈춰 있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또 100명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맡깁니다. 물론 어떤 탁월한 사람은 50부장 하자마자 50명 쫙, 100명 맡기자마자 100명 쫙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대기업들도 중간 관리자를 뽑을 때 처음부터 과장 노릇을 쫙 잘 해내는 사람을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 차가운 기업도 압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습니다. 이진에서 놀던 애 바로 올라와서 바로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감독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여지를 두고 50부장에서 100부장, 1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올려줍니다. 그 중간 관리자들이 10부장에서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성장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관리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50부장이 헉헉거리고 10부장이 헉헉거리고 그리고 중간에 좌절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힘이 뭐냐? 스스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부교육자들과 이제 벌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제게 보고하고 제게 허락을 받고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나한테 보고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그냥 헤쳐버리고 나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걸 들고 와서 나도 바쁜데 와서 그거 묻고 있으면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군대에서도 그럴 거고요.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어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재량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버벅거리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참 잘해요. 제가 제주영락교에 있을 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배 사회를 보는데 예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저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찬송가를 또 긴 찬송가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다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1절하고 4절만 부를까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식하는 목사님이 그쯤은 박 목사가 알아서 좀 짧게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부임을 해와가지고 이 찬송가를 또 줄여서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갈등이 되더라고요. 여기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 텐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얼어 있었구나. 그 목사님의 인품도 그렇고 제가 혹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재량껏 그냥 이렇게 했어도 혹 그게 교회 전통에 안 맞으시면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 재량껏 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소심했구나 싶은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중간 일꾼을 뽑는 거죠. 물론 실패가 있고 잘못이 나타나요. 그러나 10부장의 잘못은 50부장이 바로잡으면 돼요. 50부장의 실수는 100부장이 바로잡으면 돼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다이내믹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그렇게 재량껏 하셔도 돼요. 그건 꼭 보고 하셨어야 해요. 그걸로 멈추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배려와 돌봄과 훈육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주저앉게 되면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울 것이다. 그게 이 22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스로 돌볼 줄 아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는요, 일일이 지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학생부가 통합이 돼서 조금 다르지만 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등부 아이들을 다루는 거하고 고등부 아이들을 다루는 게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등부 애들은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럽니다. 여름 수련회도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할게요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맡겨보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중학교 애들은 못 해내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여자애들한테 맡겨놓으면 일이 돌아가요. 그건 좀 그런저런 괜찮아요. 근데 이놈의 머시마들이 보통은 회장이잖아요. 부회장님이 해놓은 걸 회장님이 방해를 해요. 회방을 놔요. 그래서 일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끼어들어서 그걸 다 해놓잖아요. 그럼 애들이 삐져요. 그러니까 중등부 애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을 안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일은 실제로 교사들이 다 하는데 학생들이 한 것처럼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고등부만 돼도 일을 맡기면 수련회도 가능하고 야외 다 가능합니다. 그게 작동이 돼요. 중등부는 미약한 공동체죠.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도 몰라요. 그리고 다 지들이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일이 또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리더십이 잘하지 않아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일을 맡겨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1, 2년이 지나면 고등부가 되고 일을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돼요. 성숙한 공동체냐 성숙한 개인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스로 돌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과정 없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전화하고 제가 신방하고 제가 다 해야 한다면 그건 어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담임 목사한테 와서 상의를 해야 된다면 그건 어린 공동체입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옆에 사람하고 상의를 합니다. 5부장, 10부장, 100부장,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목사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조직이에요. 스스로 돌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서로 돌보는 사람을 뽑는 것이 교회의 선거입니다. 한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교육자에게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일을 행할 수 있는 구역들, 또 그런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에는 필연적으로 상처와 시험이 따릅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와 시험이 따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로세프라는 스케이팅 선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10년 그때 아마 동계올림픽 때 동메달리스트였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이 굉장히 이제 친절한, 동메달밖에 못 땄지만 친절하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줘서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선수에게 스케이트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느냐. 그 선수가 대답하기를 많이 넘어져야 됩니다. 많이 넘어지십시오. 넘어지지 않고서는 스케이트를 배울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스케이트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질 각오를 해야 하고 실제로 넘어져야 됩니다.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죠. 물에 빠지고 물 먹을 각오를 해야 또 물도 먹어 주셔야 이게 늘어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실패를 무서워하거나 시험을 무서워하거나 상처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상처와 시험은 넘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죠. 그건 극복의 대상이지 핑계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선거는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개인에게 이러저러한 루트와 형식으로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시험의 마음이나 어려움이나 섭부른 기대나 낙심이나 부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교회의 판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드러날 것이고 어떤 이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덜컥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 그 일 감당하거라 하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정말 내가 한번 일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 감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이 교회와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선택으로든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내게 해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럴만하니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뜻을 받는 우리의 순종에 있는 거죠. 뽑는 자와 뽑히는 자 모두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손으로 뽑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뽑지만, 우리 손으로 뽑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와 우리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뽑혔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뽑히는 자도 내가 뽑혔어, 이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뽑혔어,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인 줄 믿고 잘 섬기십니까? 잘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하나님이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소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역량에 맞게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역 안에서 이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뽑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뽑느냐? 교회의 관리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른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돕는 일꾼을 뽑는 거예요. 돕는 일꾼을 뽑는 겁니다.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대부분 한국 교회가 어디에서 어지러워지고 있느냐? 이 중간 선거, 중간 관리자의 선거들, 장로, 집사, 권사를 국회의원이나 대의원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이거는 여당과 야당처럼 구분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견제하고 당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군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의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재정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일을 돌보는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물어보고 비판할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뽑아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안 뽑아도 할 사람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걸 뭐하러 선거를 해서 뽑겠습니까? 합력해서 일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시대에 사사건건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제가 당회나 제가 또는 재직회가 그야말로 재정을 함부로 쓰고 유용하고 남용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다르죠. 윤리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고 목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합력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뽑는 일꾼이니 당연히 세상과 달라야 하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 달라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기준이 다르고, 또 대학의 총장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다르고, 대통령을 뽑을 때 다르고, 총리를 뽑을 때 다릅니다. 왜? 그 맡은 직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 기준이 뭐냐?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쨌든 직임을 위해서 일꾼을 뽑으니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신앙 공동체 일꾼을 뽑으면 신앙 공동체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서 누가 능력 있는 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러고는 곧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중에서 나오는 품성과 품행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미하신 심판의 주라는 것을 믿으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고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 말과 삶이 같은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이제 재직들은 재정을 다루게 됩니다. 재정을 다루게 돼요. 재정도 다루게 되고 사람을 다루기도 됩니다. 또 목회자하고 가까이 있게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봅니다. 노회에서나 이렇게 일을 보면 이제 무슨 장이 되면 재정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재정을 가지고 자기 인심을 쓰거든요. 이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주고 이 사람한테 돈도 주고 그 인심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대부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안 맡으니까 저거는 우리 교회가 낸 돈 가지고 지가 지 인심을 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공평무사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 지 좋은 사람한테는 막 이만큼 주고 싫은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 수련회 갈 때 뭐 할 때 그것도 중요한 능력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사람을 돌볼 줄 아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돌볼 줄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모자라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덧붙이면 그래요. 선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도 참 많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뽑힐 것도 아니고 내가 뽑아주는 사람들이 뭐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나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는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누가 되든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그 직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사모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뭐 장로 될 관심도 없어. 나는 권사 관심도 없어. 나는 안수 집사 관심도 없어. 그게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욕심이 없어. 예,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한 욕심도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나는 뭐 공부 1등 욕심이 없어. 예. 선한 욕심이 없어요. 선한 욕심이 없으면 선한 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악한 욕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놈의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권사 꼭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직분으로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직임으로서 그 달란트로서 여러분 직분은 사모할 만한 은사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길 교회의 장로를 꿈꿔라. 여자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권사님을 꿈꿔라. 또 교회의 장로를 꿈꿔라. 교회 장로님을 꿈꿔라. 이제는 여자분도 장로님이 돼서 잘 하시잖아요. 여성 리더십을 성장시킬 때에 교회 장로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장로보다는 권사가 더 좋아. 나는 정말 사람을 행정적으로 돌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돌보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권사를 꿈꾸세요.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자리로서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서 꿈꾸시고 자기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나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거룩한 비전으로서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헌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합력으로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아름다워져가고 교회가 행복해져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합력해서 그 믿음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져가고 행복해져가는 것을 꿈꿔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 오를 때 엘리사가 이렇게 통곡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한길교회 손과 발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저 그 생계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 그거 하나 허덕이는 데에서 모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훗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는 것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선거와 또 주님의 일꾼을 뽑는 이것이 귀하고 귀한 잔치의 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언덕에 세워져서 43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해서 뽑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셔서 혹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축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교회의 잔치, 신앙 공동체의 잔치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